볼륨 좀 조정해요. 여기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아멘. 순종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신앙적 수준이 향상이 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산상수훈의 결론, 제가 종종 언급을 하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에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집이 지어졌으면 비도 맞는 거예요. 바람도 맞는 거예요. 근데 비 맞는다고 바람 맞는다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람 때문에 무너졌어, 비 때문에 무너졌어.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지었다면 비를 맞아도 바람을 맞아도 안 무너진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위기 겪지 않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겪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환난과 고난, 아픔과 풍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고요, 여전히 신앙이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람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구나.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반석 위에 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순종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 순종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를 만날 때 내가 까딱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그런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탓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언제까지 남 탓할 겁니까? 그래가지고는 신앙 유지가 안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왔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요. 분내서 내려왔어요. 따라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봐요, 많이 넘어갔잖아요. 미혹에 수두룩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난과 시련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아브라함의 순종하면은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사건만 염두에 두기 쉬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순종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떤 순종이 필요하냐, 이 원리를 참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앞부분 내용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나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정을 넘어서 순종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주어집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세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요. 13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가슴 아픈 일을 경험을 합니다. 불안한 양떼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할게. 근데 이 네 가지 하나 없는 조카 녀석이
아버지 없는 자기를 아버지처럼 보듬어 안아준 아브라함에게 삼손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어떻게 내가 먼저 결정을 합니까? 삼손께서 먼저 결정을 하시면은 그 나머지 거 짜투리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눈에 좋아 보인 걸로 쏙 차지하고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 마음이 참 안 좋죠. 안 좋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셔요. 자손도 안 주셔요.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참 좋은 말이긴 해요. 내가 네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참 좋은 말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좀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세월은 끝없이 가는데 처음에 약속을 받았을 때도 적지 않은 나이 75세인데 나이는 점점 많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참 만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난 네 방패야. 너의 지극히 상급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정도 되면은요 솔직히 짜증날 만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이고 내가 이번에 선물해 줄게. 안 해줘요. 좀 지나가면 내가 이번에 꼭 해줄게. 안 해줘요. 다음번에 당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당신은 내 소중한 여인이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야. 너의 상급이야. 말은 그래도 또 안 해줘요. 또 안 해줘요. 그럼 기분 나빠요. 짜증난단 말이에요. 세월이 또 지나요. 우리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75세에 부름받고 나서 24년의 세월이 있어요. 24년. 그런데 땅 한 평이 없어요. 자식 당연히 아직도 없어요. 25년 동안, 24년 동안. 그러더니 나타나셔서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 줄게, 자손 줄게.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할래 다 받아.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불편합니다.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24년 동안에 뺑뺑 굴려놓고는 한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해놓고는 하나님 내 꼴인데 여전히도 아니죠. 더 심해져서요 하나님. 그래 놓고 또 똑같은 얘기하고서 할례까지 받으라고요? 안 해 관둬요. 그냥 없는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시간이 길어지면은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상황이 안 좋으면은요 감정이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놔 버린다는 거죠.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감정의 종이 되지 마시고 말씀의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감정의 종이 되지 마시고 말씀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보면은 감정의 종이 되게 많아요. 예배도요 감정대로 드려요. 기분 좀 좋으면은요 할렐루야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막 춤추듯이 그러고요. 감정 좀 안 좋으면은요 입 꼭 닫고요 고개 팍 숙이고요. 설교 들 때도 짜증나고 인생 쓰고요.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감정의 종이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 표출해가면서 승질 부리고 인상 쓰고 막 무게 잡고 어떻게 폼 잡고 그래요. 그거는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손톱만큼 넘는 거죠. 경외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 끄집어냈지만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담컨대 감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감정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봉사 충성도 마찬가지죠. 누가 좀 알아주면, 감정적으로 내켜주면 해보자. 그 감정 내켜주면은 우리 목사님 말 협조하자, 협력하자. 근데 감정 좀 거슬려 봐요. 협조가 뭐고 삐딱하게 나오고죠. 그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감정을 넘어서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통스러워도 순종해야 한다. 할례란 것 아시죠?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자세히 설명하기도 민망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남성 성계 포피를 베는 겁니다. 아브람 이후로는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거행을 합니다.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냐? 난지 8일이면 애기인데. 근데 나중에 자료를 읽어보다 보니까 그때가 사실 통증이 제일 없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스마일은 13살 때고 아브람은 99세 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마취약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남자들 수술할 때 마취하고 수술합니까? 마취 안 하고 수술합니까? 마취하죠. 자, 요즘은요, 칼도 예리합니다. 예리해요. 아브람 당시에는요, 예리한 칼이 없어요. 보통 뭘로 할례했는지 아세요? 돌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걸로 할례를 냈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우.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이가 99세입니다. 99세 때 돌 날카로운 거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고통스러워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순종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얼마나 몸이 노곤해졌는지 피곤해요. 지쳤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 피곤하면 쉬고 싶죠. 피곤한 몸을 움직이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기도원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추격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그냥 대충 맞는 매가 아닙니다.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매입니다. 소독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 고개 숙이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설교자 보세요. 그렇게 얻어맞고 나서 깊은 옥에 착고가 차인 채 갇혀 있는데 그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덧더라. 이런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와중에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실라도 알고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은 고통스러워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종종 가르치잖아요. 아파도 기도하셔야 된다고. 확인해 볼까요? 오늘 나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1시간 이상. 제신이 하나. 박준사님. 네, 김희수 전사님. 없어요? 그 외에는? 기도합시다. 예? 피곤해도 기도합시다. 졸려도 기도합시다.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합시다. 다른 일은 못해도 기도는 합시다. 왜냐면 성경에서 수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직장이 날아갔잖아요. 집이 날아갔잖아요. 당장 잠잘 곳 없으니 노숙자 신세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도망자 주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잖아요. 주의 소리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고통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기 아픔과 시련,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 따라합시다.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한다. 아니, 할례를 받는 일인데 그럼 할례를 받다가 죽는다는 얘기인가? 그럼 죽을 걸 각오하고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은요, 전투불능 상태가 됩니다. 한동안, 암울 동안.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한참 뒤로 가면은 나와요. 세겜에서 야곱의 딸이 디나가 봉변을 당합니다. 세겜 추장 아들이 몹쓸 짓을 저지른 거예요. 여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해요. 그 중에 레위와 시몬이요, 이 세겜 추장 아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 남편으로 줄게. 그리고 너희 민족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하면서 함께 어울려 줄게. 그러니까요, 쏠깃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습격에 들어가서요,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였어요.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전부 다 용사들로만 구성된 게 아닌데 왜 세겜 사람들, 제대로 된 부족 사람들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다 몰살을 당해버리느냐? 전투불능이 내버렸거든요.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자, 이 당시는 약육강식의 문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람과 그 종들, 그 가족들 전체가 할례를 받을 경우에요, 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아브람의 엄청난 재산을 눈독 들이고 있다가 쳐들어오면요, 속수무책으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겁니다.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기도 관련하면 다니엘 얘기가 안 빠지잖아요. 30일 동안 왕에게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면은 사자골에 던져져 죽어요. 그러면 사실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하면 돼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고위직 유지하기 위해서,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변명할 수도 있어요. 내가 30일 동안 목숨을 부지해야 이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좀 귀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다니엘은 생각이 달라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느니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자. 이게 다니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 놀랍게 쓰셨다, 능력을 주셨다, 위대하게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생명건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는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0계명 1계명과 2계명입니다. 그런데 권력자, 절대 권세자인 느부갓네살이 신할 평자에다가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놓고 온갖 악기 소리가 나면 그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 절하는데 혼자 서 있으니까 이 세 명이 티가 나는 거죠. 고소당하는 거죠. 불려가는 거죠. 협박받는 거죠. 노발대발한 느부갓네살이 이제라도 악기 소리 들려서 절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안 들으면 태워 죽이겠다. 근데 세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요, 자기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해보려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1년간 사무총회 때까지 감당하라는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기도도 하다 말다, 예배도 하다 말다, 봉사도 하다 말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도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인물들처럼 축복해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생명을 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즉시로 순종해야 한다. 23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일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 노릇한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점, 아주 중요한 장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삿짐 사느라고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천천히 떠납니까? 즉시로 떠납니까? 즉시로 떠납니다. 하나님, 여기 떠나면 당장 잠자고 머물 곳이 필요한데 그 숙소 좀 마련해놓고 떠날게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갈 바를 모르고 떠납니까?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상황 가지고 재지 않아요.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아요. 시간 지연하지 않아요. 즉시로 하는 거예요.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요, 아브라함이 늦지기 출발 안 합니다. 말씀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다. 일찍 출발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대신에 그같이 하여.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요, 즉각적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은 지연하십니까?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순종되어지기를 원하셔요. 저도요,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놔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움직여주세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구분이 다 가요. 제가 티를 일일이 안 내지만은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 세워라 되어라 가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뭔가 얘기가 떨어지면은 금방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또 하나, 즉시해야 효과가 큽니다. 즉시해야. 지연할수록 효과는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놓쳐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소개할게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을 때요, 병졸 하나가 사병인데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대위다, 대위.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장교 막사에 확 들어가요. 사병이 장교 막사에 들어오니까 장교들이 혼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 함부로 들어오냐고, 너 같은 놈이 들어올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 오늘부터 장교라고, 대위라고, 뭔 헛소리냐고 막 신일갱이를 계속 벌려요. 그래서 이게 나폴레옹 황제에게까지 딱 갔는데, 나폴레옹 황제 보고 이 병사가, 폐하께서 조금 전에 저보고 넌 대위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가만히 듣다가 그래 내가 대위라고 했지, 너 그래 대위 해라. 진짜 대위가 됐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재미있는 역사적인 일화예요. 자, 너는 대위다 했는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장교 막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욱신각신하고 나폴레옹 황제한테 가가지고 한 달 전에 저보고 대위라고 그랬는데요, 먹히겠어요? 그 약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특징 보세요. 지금 도망자가 됐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말을 해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죽어요. 죽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 피해 도망 다니고 있어요. 위험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블레셋이, 사울조차 무서웠던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들어갔어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그 일날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부하들이요, 단체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울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블레셋을 친다니요. 안 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즉각 움직여요. 다 반대하는데, 다 안 된다는데, 다 큰일 난다는데, 사울도 무서운데 어떻게 블레셋과 싸우냐고 말하는데 움직여요. 그 사람들 다 한 명씩 진정시키느라고 설득시키느라고 그냥 그 비유 맞추느라고, 그리고 시간을 지어라면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일으키지 않습니다. 약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벗개를 맨 제사장들 보고 하나님이 요단강 빠르게 지나가는데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면 떠내려가는데, 빠져 죽는데, 익사해 버릴 텐데, 그때 밟아요. 밟으니까요, 요단강 말이 갈라져요. 맨 땅으로 지나가 버려요. 거기서 지연하는 거예요. 아이고, 물살 들여다보면서 어떡하지? 물이 좀 느려져야 되는데, 물이 좀 얕아져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요단강 안 가르십니다. 즉시 하셔야 돼요. 즉시. 왜 또 즉시 해야 되느냐? 즉시 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많이 하실 거예요. 결단했잖아요. 즉시 안 하면요, 그 결단한 마음이요, 흐지부지 됩니다. 이래서 손해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뭔가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요, 당장 우선 시행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행동한 것 때문에 그 행동이 나를 규정해주고 그 행동이 나를 붙잡아주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행동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생각조차도 느슨해져 버립니다. 이 생각조차도 나중엔 놓아버리게 돼요. 즉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따라합시다.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23절에서 27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점잖게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 당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약육강식의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인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간 롯이 전쟁에 휩싸여요.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 휩싸여서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훈련된 자, 무장한 사람 318명, 엄청나죠, 인원이요. 싸움 잘하는 318명만 데리고 기습작전을 펼쳐서 박살을 내고 롯을 건져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건져냅니다. 재산도 도로 다 찾아와요. 소돔 왕이 감지덕지해가지고 재산은 다 당신이 가지고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안 받죠. 사람들이 네가 나를 부자되게 만들었다고 할까, 난 그 소리 듣기 싫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존심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부자됐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지,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들으면 하나님 영광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만 318명이 될 정도로 전투력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왜 주변에 노략질하는 부족들이 아브라함을 못 건드렸느냐? 너 그렇게 인정받아서 못 건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무력 때문에 감히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한 번에 다 할례를 받아버리면 전투력이 다 떨어져서 이 어마어마한 재산 노리고 이런저런 부족들이 쳐들어와 싹 뺏어가면, 우리 죽이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지만 반 자르자. 그래서 바알이 할례를 우선 받고, 요 사람들이 다 아물고 회복될 즈음 그 무렵에 나머지 사람들도 할례를 받자. 이렇게 해요? 안 하죠? 그냥 100%다 일시에 할례를 받아요. 100%다 전투 불능 상태가 돼요.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은 온전히 하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2명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근데 성령께서 지시를 내리세요.
엄청나게 막 활성화되고 이런 교회인데, 분위기 참 좋은 교회인데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느냐,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버리래요. 아니, 둘이 한꺼번에 빠져버리면 목회자는 한 명도 없어지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모여서 회의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바나바만 먼저 버리고, 아니면 바울만 먼저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분 청빙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분도 보내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둘 다 보내라고 하셨으면 둘 다 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거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해요. 요즘 교회가 이거 할까? 사무총회 때 별리게 다 나올 겁니다. 직원회 때, 당회 때 별리게 다 나올 겁니다. 다 계산하고 따지고 줄로 재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역동성을 찾으려면요,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요거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요, 온전히 순종하죠? 신용만 하지는 않아요. 종들 다 남겨두고, 산 밑에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요. 왜 그랬어요? 종들이 아브라함 팔을 확 잡고서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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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종들이 결사적으로 말릴 겁니다. 100% 뻔해요. 이 종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근데 산에 올라서 정말 칼 들고 잡으려고 들면은요, 종들이 막아요. 그럼 아브라함이요,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여러분,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뭔 수로 종들을 이깁니까?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내가 늙었잖아요. 100세에 이삭 낳고 이삭이 장작을 짊어질 정도니까 17, 18, 19, 20 정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115 이상은 됐단 말이에요. 이 늙은이가 무슨 힘을 씁니까? 순종하려고 했는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면은 딱 좋잖아요. 아들 살리기. 근데 그 여지를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온전히 순종하려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고 아브라함의 영안을 여셔서 수풀에 걸리는 순양을 보게 만드시죠. 그 순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죠. 근데 언제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눈에 보이느냐? 온전히 순종한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설계했던 대목인데 그 제목 중에 하나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요거예요. 이게 함정이 빠지는데, 내가 최선 다했는데, 죄송해요, 이게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하고 백성들 보고 여리고를 하루에 몇 바퀴 돌라고 그래요? 한 바퀴 돌라고 그러죠. 며칠간? 6일간. 7일째는 몇 바퀴 돌라고 그래요? 7바퀴. 그럼 6일간 6바퀴, 7일째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아요. 자, 10바퀴 돌아요. 11바퀴 돌아요. 최선 다했죠. 여러분, 정신 나간 짓인데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떡해요? 끓는 물, 끓는 기름 던지면 어떡해요? 창 집어 던지면 어떡해요? 이거 죽을 위기, 이거 엄청난 위험 부담 다 극복해 가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 내가 10바퀴나 순종했습니다. 11바퀴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온전한 순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13바퀴가 다 돌아졌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프로젝트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는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엘리사가 7번 목욕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4번 들어가요. 여러분, 강대국의 장군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이 한강에 와가지고 그냥 물에 쏙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쏙 들어갔다 나오고, 쏙 들어갔다 나오고, 이건 완전히 미치광이 짓 아니에요, 그죠? 4번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얼마나 최선 다한 겁니까? 정말 최선 다한 거죠. 한 번만 들어가도 최선 다한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듣죠?
근데 4번 갔다 얼마나 최선 나갑니까? 5번 갔다 얼마나 최선 나갑니까? 6번 얼마나 최선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언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7번 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에게 말씀하신 순종의 분량이 있어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별 얘기 다 들었어요. 별 얘기, 진짜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지만, 지금 도와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정말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해요. 근데요, 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물질도 붙여주시고요, 자리도 주시고요, 나중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이 다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교회 내에서도 저항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데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으면은. 저에게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안희한 목사에게 협력해라. 너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역할 감당해라.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그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만 하느냐? 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도시에서 모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300파운드가 모아졌어요. 꼭 필요한 액수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느닷없이 그 돈 몽땅 한 푼도 빼지 말고 조지 뮬러 목사에게 보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보내주면은요, 지금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는 다 어긋나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순종 훈련이 잘 됐어요. 다 어긋나지만, 나도 좀 아쉽고 쪼들리고 모자라지만 몽땅 줘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아들고요, 우셨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돈이 지금 꼭 필요해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돈을 스펄전 목사님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무실로 돌아가요. 근데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져 있는데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는데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얼마가 들어있냐? 315파운드가 들어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300파운드는 조지 뮬러에게 순종해서 보낸 것, 플러스 15파운드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보내신 300파운드에 대한 이자 쳐서 주신 것.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이건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이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요. 자꾸 타이밍을,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지연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안 보이면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얘기를 해도. 깨닫는 눈이,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문제, 내 형편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셔요. 상황, 처지, 형편 따지고서 순종해서 기적이, 능력이, 역사가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보셔요. 없어요. 100%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보길 원해요. 이걸 경험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경험하시고 기뻐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감정을 넘어서 순종하자. 아멘. 감정의 종 되지 마시고 말씀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통스러워도 순종하자.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생명을 걸고서 순종하자.
한번 걸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즉시로 순종하자. 자, 여러분 말씀 들었어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를 했죠.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은 여전히 안 들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명만 즉시로 매일처럼 모여 기도하고 380명은 날아가요. 즉시 순종한 120명에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감동되셨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온전히 순종하자. 계산하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줄로 재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것만 집중합시다. 요거.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되 최선 다해서 온전히 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이거 반드시 경험하거든요.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 순종의 원리, 이것은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삶에서 자꾸 적용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큰 디딤돌들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306